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셨던 그 말씀인 것이죠. 이미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 부탁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부터 차례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명기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것들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가운데 있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특별히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침을 주신 말씀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신명기 14장 뒷부분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가 많은 소산물들을 얻게 될 텐데 그것들을 얻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또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너에게 주어지는 소산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그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고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또 이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에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 7년이면 무슨 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7년마다 오는 해를 뭐라고 그러죠?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7일마다 돌아오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하셨고 또 해도 6년 동안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나면 7번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 되어서 땅을 이렇게 갈지 않고 농작물을 기르지 않고 그대로 1년을 쉬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년에는 땅만 쉬는 것이 아니고 안식년에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더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안식년에는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면제하라. 무엇을 면제하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에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웃에게 구워준 거, 빌려준 것을 안식년이 되면 면제년이 되면 다 면제해 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워준 돈 받기는 다 틀린 것일까요?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고 과연 하나님은 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셨는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정말 형제 자매라면 같은 민족,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한 형제 자매라면 너희 사이에서는 7년째가 되면 빚을 면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규례를 보면은 7절,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작년이 다행히 안식년이었으면, 작년이 면제년이었으면 올해는 그래도 빌려주면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그 6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꽤 높지만, 만약에 내년이 안식년이라면 올해 빌려주는 돈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면제년이 가까이 왔으니까 궁핍하고 가난하고 좀 필요가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도 싫어하고 내 손을 꽉 움켜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요청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카톡을 해도 읽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완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정말 같은 형제 자매라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꾸어주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냥 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꾸어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무조건 그냥 도움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다시 갚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안식년이 되고 면제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내 형제를 위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또 한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게 되는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가족을 종으로 팔아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의 형제를 같은 동족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를 종으로 삼았다면 6째 해가 지나고 나서 7째 해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하게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앞에는 뭔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종으로 혹시 팔려와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풀어주어야 한다. 여기서도 그가 정말 이 동족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정말 내 형제 자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7년마다 면제해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자유하게 놓아주는 그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분명히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7년만 버티면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악용하고 그냥 버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꾸고 갚지 않는 자들은 악인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끄고 계속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악인이 어떻게 이용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라면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왜냐하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손해를 보아야 하는, 내가 빌려준 것을 받지 않고 탕감해 주는 것, 나에게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내가 그냥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후히 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분명히 손해가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은 내가 누군가를 주었더니 내가 많은 것을 더 얻게 되었다, 그 정도로 끝나는 복이 아니고 그 복의 모습은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가운데 살다 보면 누군가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하는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큰 어려움에 빠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희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7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제해주고 자유하게 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나는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이다. 5절에서 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의 모습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실력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는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가 하는 일 가운데 그가 손이 닿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또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이러한 간증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하시면 누군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정말 이런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축복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주었더니 더 많은 것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이 저 규례를 잘 지킨다면 저들의 삶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큰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때로는 나에게 지금은 내가 무언가 꾸어줄 것이 있어서
구워 주었다가 내가 면제를 하는 상황이겠지만 또 언제 나에게 내가 구워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는, 내가 속한 그곳은 서로가 필요하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그래도 일어나지 못하면 면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또 이러한 계명을 주신, 이러한 규례를 주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특별히 이 종된 자를 자유하게 하라는 그 명령은 너희가 이미 사실 애굽에서 다 종으로 살던 자들이 아니냐,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라는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서로를 얽매이지 않고 속박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정말 저희가 7년을 정해서 7년마다 빌려준 돈을 다 그냥 탕감해주는 그런 식으로 적용하라는 뜻일까? 노예나 종은 없는데 그건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그 어떤 말씀들도 그대로 우리의 구원이나 다른 어떤 것에 속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뜻대로 적용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권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권한 또는 내가 가진 능력,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과연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나의 것을 지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돌보고 나누고 서로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빚에 대해서, 빚을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주 많이 하는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이 죄라는 단어가 빚, 라이트가 아니고 데트, 빚진 거, 그 빚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빚진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빚진 것을 용서해 주는,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죄 지은 자, 이것은 우리 어떤 관계들 가운데서 만약에 제가 어떤 분에게 뭔가 큰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 주도권과 권한을 갖게 될까요? 제가 갖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제가 잘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무리 사과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관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도와주고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풀어주지 않고 끝까지 꼭 붙잡고 있는, 움켜잡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그곳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연보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연보를 모아서 그 어려운 곳을 도우라고 하니까 너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맨날 이렇게 희생만 하고 저 사람 받기만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런 게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14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흘려보내야 서로 균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질문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게 어느 나라는 잘 살고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어느 나라는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게 만드시는가? 나라 크게 세계를 보지 않더라도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재능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우리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가졌을 때 우쭐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가 좀 없다고 생각할 때 열등감에 빠지고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차이가 나게, 어떤 것은 이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고 어떤 것은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고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흘러감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많은 것에서 모자란 것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흐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과 지옥을 딱 구경을 했는데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진수성찬이 다 차려져 있답니다. 성경은 아니고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기다란, 거의 사람 키만한 그런 젓가락이 다 주어져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룰은 반드시 젓가락을 통해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룰이 천국과 지옥에 똑같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봤더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잘 먹어갖고 포동포동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짝 말라서 거의 해골만 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두 곳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입에 들어갈 리가 없죠.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먹지 못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입에 음식을 집어서 넣어주었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젓가락질을 가지고 내가 배가 고픈데 내 입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다 먹으면 내가 먹을 것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집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그럼 그 사람이 내 입에 넣어주면 좋겠는데 딴 사람 입에 넣어주면 또 넣어주고 싶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넣어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고 또 그렇게 돌고 돌아서 누군가가 언젠가 나의 입에 넣어주는, 내가 내 입에만 넣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다른 사람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샀는데 아직 조금밖에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에 시작한 그 연구를 지금까지 계속 이 프로젝트 이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연구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가,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연구의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이것은 이렇게 종적인 연구라고 그래서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서 지금 어떤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선정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 걸 느끼다가 똑같은 사람들이 자라는 가운데 점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한 연구입니다. 1938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85년, 86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연구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슷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책은 되게 당황스럽게도 책은 되게 두꺼운데요. 저 중요한 질문의 답이 첫 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친밀한 인간관계의 빈도와 그 질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퀄리티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압도적이고 헷갈리거나 이럴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 연구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책 뒷부분에 그 각각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더 얻으려고 서로 아둥바둥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일 텐데, 이 세상의 연구조차도 우리의 참된 행복은 내가 많이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그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제가 아직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중요한 요소가 다른 사람의 위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갖게 되고, 그 신뢰를 통해서 서로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런 관계들이 많이 맺어질 때 그 삶은 다른 환경 어떠한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그 관계의 요소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BBS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특별히 이번에는 시니어 BBS도 하고 어린이 BBS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 전체가 정말 잔치집처럼 아주 북적북적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느끼게 된 것은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길 때 그런 섬김들이 모여져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또 막 피곤한데 막 바카스를 먹으면서 막 음식을 거의 일주일 내내 점심 저녁을 아주 큰 잔치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섬겨주셨고, 또 우리 시니어 BBS에 참가하신 분들은 막 그 대접을 받는 것까지 되게 황송해하면서 되게 고마워하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분들과 제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한 그룹씩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똑같이 다 공통적인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들 중에서 좀 가장 원하시는 거,
가장 바라는 게 뭔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다들 똑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들, 그 고백들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 시니어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조금 젊은 분들이 또 그분들을 섬기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도 시니어 BBS 할 때 아까 사진을 끝 장면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번에 어린아이들은 노란색 티셔츠, 시니어 분들은 붉은색 티셔츠, 나머지 섬기는 분들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마지막에 이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 티셔츠가 다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뒤에서 보면서 너무나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위에 올라와서 같이 율동을 하면서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시도록 아주 잠깐이고 짧은 것이지만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들, 제가 본 것은 그것이지만 제가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각자의 역할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기여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가 저 개인적으로도 체력적으로 아주 힘든, 오랜만에 입안도 헐고 이러는 그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서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그 천국을 정말 맛보기 원한다면 좀 이렇게 힘들고 수고해야 하고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면제하고 자유하게 하고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다시 기회를 주고 서로를 보호하고 돌보고 서로 나누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계명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면제년과 종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규례를 주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그 권한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청지기, 관리자인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해야 하는 선한 청지기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8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더 섬기고 서로 봉사하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복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할지라도 더 섬기고, 그럴 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런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지체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간다면 내가 사랑할 사람도 없고, 내가 섬길 사람도 없고,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오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으로 그것들을 결정하고 사용해 나갈 때,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헌신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